역대하 36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710면에 있는 709면 아니면 710면에 있는 역대하 36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공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르시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주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사람에게도 개인 역사가 있습니다. 가정에도 보면 가정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가장 큰 팩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 사람이 태어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라서 결혼할 때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오죠. 그러다가 또 자녀를 결혼시키고 자녀들은 또 다른 가정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떠남으로 우리 개인사와 가정사가 진행이 됩니다. 세계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계의 큰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부분의 말씀입니다. 역대 상하 끝부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는 곳으로 지금 밀당락이 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구약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합니다. 큰 역사의 획이 그어지는 그런 때의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가시는가 우리가 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았는데 다시 한번 좀 더 이렇게 이해가 되도록 쉽게 설명한다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녀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5월 어린날이면은 자녀들에게 내가 선물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선물을 줄까? 그러다가 한 아버지가 고민이 됐습니다. 이 아들이 여럿이 있고 딸도 있는데 선물을 줄 때 그래도 착한 아들에게 아비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 집에 참 좋은 착한 아이에게 선물을 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집을 나가면서 마당 한가운데다가 물을 떠서 물 한 통을 마당 한가운데다가 놨습니다. 그러자 그 집에 식구가 여럿이니까 아이씨 하면서 거기에 걸려가지고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러자 아이 누가 이걸 여기다 놨어? 넘어질 뻔했네. 또 이제 다른 아이씨 하면 또 이게 뭐야? 누가 여기다 놨어? 하고 그냥 불평만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막내 아들이 그거를 보고는 걸려 넘어질 뻔하고 굉장히 불편한 걸 보고는 막내 아들이 끙끙거리면서 그 통을 옮겨서 다른 데로 치워놨습니다. 그런데 통을 딱 트니까 밑에 웬 봉투가 하나 있는 거예요. 봉투를 딱 열어보니까 형들이 누나들이 방 안에 있다가 다 우르르 쫓아갔습니다. 편지를 딱 펴보니까 이 통을 옮긴 착한 내 자녀에게는 더 좋은 선물을 주겠다. 엄마에게 선물을 다 준비해뒀으니까 이 착한 아이는 더 좋은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 자녀잖아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 자녀예요. 처음 가는 건 다 똑같아요. 그런데 받는 건 다릅니다. 이 땅에서 받는 상도 다릅니다. 청교에서 오늘 보니까 멸류관이 있다고 했잖아요. 다 다릅니다. 성경을 그대로
그냥 풀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죠. 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상급은 각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에도 공동체로 은혜를 주세요. 공동체. 그 공동체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죠. 안좋은 예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다 함께 망했습니다. 근데 가끔은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은혜를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대구 서시장에 있는 가까운 한빛 교회에서 받았던 은혜를 제가 간증한 적이 있죠. 전한 적이 있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한국교회가 지하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하에 있으니까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성도들도 다 이제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건강에도 좋지 않고 공기가 좋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교회당을 옮길 수 있을까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도 그냥 거의 목회를 하는 둥 만 둥 그랬습니다. 원래 그 목사님이 교회 장로님이었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 교사였어요. 고등학교 교사였는데 얼마나 목회하고 싶었으면 그 고등학교 교사를 그만두고 장로님이 목사님이 되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사정이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열악하니까 그냥 그럭저럭 그냥 목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래도 마음은 참 착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교회학교 아이가 하나 왔습니다. 교회학교 여자 학생이었는데 그 아이를 잘 돌봤어요. 그 아이를 잘 돌봤는데 어느 해인가 그 여자 학생의 할머니가 그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할머니가 오셨는데 몸이 많이 불편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손녀가 다니는 교회라고 와본 겁니다. 외국에 살다가 들어오셨는데. 그런데 이제 몸이 불편한데 그 교회에서 잘 섬겼습니다. 올 때마다 잘 섬기고 불편하지 않도록 잘 섬겨줬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학교 여학생의 할머니가 그 목사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손녀가 이 교회 다니는데 우리 손녀가 참 교회가 좋다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참 사랑이 많다고 성도들이 참 좋다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제가 한번 와보고 싶어서 와봤습니다. 그리고는 그 목사님 이야기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동안 사람이 내내 많이 입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살아오면서 이제 곧 하나님께 갈 날이 멀지 않은데 제가 그래도 교회를 좀 섬기신 마음이 있는데 교회 땅을 지상교회를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알아보라고. 근데 작은 금액이 아니라 큰 그런 금액을 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땅을 옮겼죠. 지하교에 있다가 지상 4층 건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교회 성도들 참 착하다. 이 교회 성도들 참 한 명은 가볍게 오지 않고 한 명은 참 사랑으로 잘 돌보는구나. 어린 여자아이가 왔는데도 혼자 나오는데도 잘 돌보고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몸이 불편한데도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다 할머니를 섬기고 돌보고 몇 번 오셔도 마음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런 교회 가면은 참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큰 은혜가 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개인에게 이루어지고 가정에 이루어지고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이 나라에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죠. 짧게지만 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지은 것이 성부, 성자, 성령님은 지은 게 아니고 스스로 계십니다. 스스로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처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뭐냐면 천사를 지었습니다. 눈에 보지 않는 천사를 지었는데 그 천사 가운데 일부 타락해서 하나님께 반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첫 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언제든지 밖에 나가면 먹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행복하게 즐겁게 죽지 않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선악과 선악과를 과일 나무의 열매를 먹자 타락해서 이 땅에 죽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의 대가 점점 차올라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겠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지금의 지구 환경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저 북극에 가보면 거기서도 무슨 뼈가 나오느냐? 북극에 가도 맘모스, 거대한 코끼리 뼈가 나와요. 공룡뼈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북극에도 공룡이 뛰어놀고 큰 맘모스, 코끼리 같은 게 뛰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그렇게 거기서 뛰어나느냐? 홍수 심판 전에 그렇게 됩니다. 홍수 심판 전에는 지구 전체가 물로, 하늘 위에 물과 하늘 아래 물이 있는데 하늘의 물로 보호받아서 지구 전체가 완전히 사람 잡기 좋은 곳이었어요. 그리고 덩치도 굉장히 큰 짐승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좋은 환경이었죠. 홍수 심판이 5초로 완전히 세상을 이제 타락해가지고 지금 우리는 그 홍수 심판 전에 비하면 아주 별것도 없는 사람이죠. 옛날 사람은 키가 다 2m 잡고 크고 그러니까 그 노아가 그 홍수 심판 내리기 전에 배를 쓰는데 축구장만한 배를 있잖아요. 그때 기중기도 없는데 그냥 이리 와, 큰 아들 이리 와, 둘째 번쩍 들으면 큰 나무로 들어가지고 배를 받는 겁니다. 근데 타락하고 보니까 몸도 쪼그라들고 세상이 자유롭고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았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인생의 점점 죄가 많아지는데 한 사람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낳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12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형성이에요. 그리고 그때 형들이 꿈꾼 요셉에게 야, 네가 뭐 꿈을 꿔? 그리고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한다고? 네 꿈이 어떻게 된다고 하고 그를 구덩이에 던지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됩니다. 나이 30에 그 당시에 지금으로 치면 비교할 수 없는 강대국이 바로 애굽입니다. 지금 미국은 세계에서 제일 강하다도 가끔 중국이 맞붙으려고 맞짱 뜨려고 그러면은 함부로 못합니다. 그 당시에는 감히 애굽에 대하여 덤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강대국인데 그 나라에 총리가 됩니다. 가뭄이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있다가 그 아버지와 함께 다 내려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큰 백성으로 드러납니다. 애굽의 그 나일강 옆에서. 그런데 이제 핍박을 받고 고난받다가 모세가 건진받죠. 모세가 이렇게 물에서 건진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줍니다. 그때가 그 시대로 구분하면은 BC 1500년. 그때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크게 구원을 하셨는데 이제 다윗 왕 때가 되었을 때는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 더 크고 아름답게 세웠습니다. 그때가 BC 1000년. 그리고 세월이 흘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 신에서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씀에 순종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양이 복을 받고 소풀이가 복되고 다 복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대로 하지 않고 거꾸로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계속 그러는데 언제까지 그러느냐? 이 세월이 너무 길었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이제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려요. 완전히 망해가지고 이제 나라가 흔적도 없이 흔적 사라진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우리 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다음에는 잘 안 보여요, 이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의 3년의 모습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사는 사람의 3년의 모습은 한양이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항상 우리 손들이 이 오후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이 옳은가 그런가 그런 거 생각하려고 설교 듣는 게 아닙니다. 설교를 들을 때 저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 나는 어떻게 살아서 저 약속의 말씀대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까? 어떻게 아브라함의 복이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그 축도의 말씀이 내 안에 이것이 할까? 그 생각을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 말씀을 판단하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사가 이렇게 쭉 이어져 왔어요. 근데 오늘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7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7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 후에 하나님이 보낸 사람 에스라가 학사 겸 에스라가 구약의 역사를 다 책을 한 권으로 써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의 족보를 쭉 쓰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이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이 잡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쓰잖아요.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이 에스라는 역대상을 기록하는데 어디서 기록하느냐? 아담부터 기록해요. 아담, 셋, 에로스. 아담으로까지 역사를 끌어올려요. 그래가지고 인력사를 쫙 빼주십니다. 대단한 분이죠, 에스라가. 그걸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에서 본 말씀을 보면 우리가 22절에 보면요. 한번 22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와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니 그가 온 나라에 공부하고 도도도 내려 이르되 아멘. 그리고 바로 한 페이지 뒤에 에스라 1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와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니 그가 온 나라에 공부하고 도도도 내려 이르되 어디서 본 말씀이죠? 금방 앞에서 봤잖아요. 역대하 36장 20절 말씀이 에스라 1장 2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한번 23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와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에 계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그가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였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이제 에스라 1장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와 고레스를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그가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게 지금 역대하 끝부분과 에스라 첫 부분이 같은 말씀이에요. 그걸 보니까 에스라서를 기록한 에스라가 역대상하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까지 알 수가 있어요. 에스라가 왜 역대상을 기록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누군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내가 누군가를 알 수 있도록 아담으로부터 지금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네가 누군가 너희가 누군가를 분명히 알라 이거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말하면서 그 역사 가운데 우리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놀라운 사람들로 쓰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이제 보면 우리가 희망의 이야기 아닙니까? 포로가 끝나고 다시 돌아가라는 본에서 칙령의 이야기니까 참 이것은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앞쪽에 왜 바벨론 포로지에서 다시 돌아갈 수가 있느냐? 돌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왜 이런 일이 있냐? 왜 바벨론에 있는 거 아니냐? 사람들이 나라가 망해서 겁니다. 나라가 망해가지고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가 끝났다. 그런데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죠. 앞쪽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19절 말씀에 보면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하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19절 말씀에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때 그 수도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분명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불살랐어요. 누가 불살랐느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보낸 군대가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불살랐습니다. 우리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했는데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이 교회당에 다 악한 나라가 와가지고 다 부지른 거예요.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나라는 망했고 성전은 불탔습니다. 예배할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다 원수에게 빼앗겨서 원수에게 그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 처참하고 뼈저린 이야기가 이스라엘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너하고 나하고 같이 집 짓고 함께 살자 성막을 지으시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단꿈이 천년이 지나가지고 깨져버린 거예요. 이제 그만하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가 망하게 내버려 둔 겁니다. 우리 집도 이제는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깨졌는데 이 신혼집 같은 이 성전이 뭐가 필요하겠냐 하고 대적들이 와서 다 부지른 겁니다. 근데 그때 참 하나님의 마음은 힘들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하나님의 마음은 더 힘든 겁니다. 하나님 꿈에 부풀어가지고 애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어내고 홍해 바다를 열고 성막을 짓고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너랑 나랑 약속하자. 그리고 마치 그 혼인 서약한 것처럼 서약까지 다 보냈네. 그 약속 깨져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약속을 못 드린 거예요. 300원도 아니고 천년의 세월 동안 계속 약속을 못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나라를 망하도록 내버려줍니다. 그래서 저리 부탁합니다. 그래서 혹시 하나님 말씀이 분명한데 그러면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면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한 번 거역하고 두 번 거역하고 세 번 거역하고 그러면 양심이 굳어져요. 아무 감각도 못하져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은 확 치지 않던데 뭐 그렇게 일곱 번 가지고 위험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구약 역사는 뚜레산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불사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흘렀습니다. 성벽이 돌이 굉장히 큽니다. 돌 하나 높이가 키만하고 길이는 뭐 10m, 20m 그렇고요. 오마가 큰 돌인데 그걸 다 대적들이 와서 무너뜨려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귀한 그릇들을 궁실을 불사르고 또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다 그 나라가 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칼에 죽고 칼에 죽은 사람은 그래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칼 한번 찔르면 좀 아파도 뭐 1시간 있으면 죽겠죠. 뭐. 피만 있으면. 그런데 칼에 죽지 못한 사람은 기근에 죽는 거예요. 기근에 죽으면 얼마나 배가 고파서 죽을 때가 있다면 사람이 죽으려면 40일 안 먹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40일 동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빨리 죽죠. 기근에 죽고 전염병에 죽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듣지 않은 그 결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가나안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그가 바벨론 사로잡아가네. 그가 어디냐면 바벨론 느부갓네살입니다. 바벨론 사로잡아가네. 우리가 여기서 갈대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시대에 잡혀갔는데 페르시아 시대까지 가는 거예요. 페르시아 때까지 가니까 완전히 70년의 세월이니까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기름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 인도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시간이 지나면 그 말씀이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보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그 말씀을 거절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복이 떠나고 오히려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근데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 들이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그러니까 70년인데 땅이 안식년을 어떻게 보내느냐 7년에 한 번씩 땅이 안식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토지 그 법 가운데 7년에 한 번씩 땅이 휴식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땅이 1년 동안 힘을 얻어가지고 그 다음에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섯째 해에 하나님께서 소출을 많이 주셔서 그 다음에는 농사를 짓지 않았는데 먹고 남을 정도로 그 다음에 씨를 뿌리고 씨가 남을 때까지 먹고 남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풍성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도 안 지키는 거예요. 아까워서 어떻게 땅을 올리겠느냐. 그래서 그것도 안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70년 동안 거기 바벨론 포로제가 안 있으니까 70년 동안 땅이 그냥 푹 쉬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저쪽에 만주 땅 그런 데 가면은 땅이 개간해가지고 감자 심잖아요. 감자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옵니다. 땅에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70년 동안 땅이 다시 회복을 탑니다. 그러니까 77, 49니까 490년. 그러니까 BC 만약에 크게 잡아가지고 1000년이라고 하면 BC 500년 정도 됐을 때 그때 이제 나라가 망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70년이 지나가지고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70년 전에가 돌아오는데 그때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예레미야에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걸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으로 읽으실 때 올 한해도 성경 말씀 읽으시잖아요. 그 말씀을 읽을 때 머리로만 읽지 말고 온 마음으로 삶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음 있는 건 뭐냐? 믿음 있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최상의 실천이며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만 은혜와 성령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성경 말씀 그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믿음 따로 삶 따로 그러는데 그 중간에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 그리고 이제 가끔은 믿음도 여러 가지 믿음이 있잖아요. 그것만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것만은 믿음은 그냥 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아주 다양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믿음이 있잖아요. 이 구원받는 믿음은 안 보여요. 잘. 사람의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성령이 일하실 때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그 믿음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구원받지 않은 백성에게는 상관이 없어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의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았느냐 살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르게 나옵니다. 요즘은 이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이 결국 내 삶의 방향을 가른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사실 유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분명히 이루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네. 그러니까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세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닙니까?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세요.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고 예수님 십자가 밑에 무릎 꿇고 엎드리게 하고 그리고 지극히 작은 하나를 돌아보는 마음이 생깁니다. 연약한 자를 돌보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감동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밑에 자기가 엎드릴 때 그때 자기는 한없이 작은 자가 됩니다. 나의 죄가 보이고 나의 허물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성령이 오실 때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가끔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평생 마음대로 살고 십자가 한편에 있던 강도처럼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한마디 하고 천국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 받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누리시고
또 다 보니까 물려주고 싶어요. 자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복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 입으로 안 돼요.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삶으로 보여줄 때 그때 이 자녀들도 마음에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그 믿음이 계속 교수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성경에서 감동시킨대요. 그래서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립니다. 국민들에게 공포하고 조서 내려가지고 바사와 고레스가 이겼지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물을 이기셨고 이 고레스 왕이 이 나라를 내가 힘이 있어가지고 내가 차지했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으로 감동하니까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물을 나야 주셨다. 이 세상 나라가 나에게 다 세상 나라를 마음대로 되고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나오셨다. 이거를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들에게 있는 거 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가족도 직장도 사업장도 자녀도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내가 막 노력해가지고 내가 얻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거라고 지금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 왕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을 고레스 왕은 들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명령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 명령을 듣는 우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명령 우리가 들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명령이 어떻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이 이런 뜻이구나 그러면 그 명령은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 고레스 왕도 순종하죠. 순종해서 하는 말이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 흑파되는데 여호와께서 나에게 명령하셨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그의 백성 된 하나님의 백성은 다 올라갈지어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냐? 우리 성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계속 기도하면서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축복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레스하고도 그걸 빼놓지 않아요. 다 올라갈지어다고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까지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가지고 고레스 왕은 이방 나라 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시행하는 하나님을 아는 왕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고레스 왕을 쓰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의 말씀입니다. 구약, 신약, 약속의 말씀이에요. 신약,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어떻게 살았는가? 올 한 해 어떻게 살았는가? 앞으로 2020년, 21년, 23년 어떻게 살았는가? 거기에 살아서 2006년, 5년, 6년 후에 우리 성들의 모습이 하나님께 나를 은혜의 곳으로 은혜의 땅으로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 안에 가정의 직장의 사업장의 이 나라에 이루어지는 그 말씀에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그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말씀 따라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 손을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백성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은 거저 받았는데 하나님 그토록 주시기 원하시는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 은혜와 성령을 주시기 원하심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며 하나님께 예비하신 많은 은혜를 이 땅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한 연료가 받는 우리 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